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예요. 13절부터 23절까지 14장. 지금 저희는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시작할 테니까 쭉 읽고 마지막 23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나무 원리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지난주 말씀은 생명나무로 사는 자예요. 그럼 이번 주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별로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면은 지난주에 처음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마. 남을 업신여기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했다가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대체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판단하여서 넘어뜨리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은 왜냐면은 너희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다고는 그 사람을 누가 받았다?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기도 받고 성숙된 어른도 받고 할아버지도 받고 영적으로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았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받았어요? 그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받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받았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통하여서 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대신 사서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 걸고 구원해냈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사서 내 종인데 내 하인인데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인데 주인이 넘어뜨릴 권세도 있고 세울 권세도 주인이 있지 너는 남인데 남의 하인을 갖고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지금 약해 보이지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이것을 세울 권세가 있는 주다라고 이렇게 4절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기준 하고선 세워준 것이 뭐였냐면은 네가 하는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너를 보면서 네 마음 속에 그게 주님을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건 맞니? 그 비판하고 그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위해서 하는 건 맞니? 이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때 그 말하고 그거 지적해 주는 것이 주님께 영광되고 주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자기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뭘 얘기했어요? 비판하는 그것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뿌리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흑백으로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이건 맞아, 이건 틀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선악과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나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살아나고 생명나무는 먹으면 점점 강건해지고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유일한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구분해 주실 수 있는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분을 해서 아무리 악이라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얘기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누가 됐어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은 이거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뿌리가 왔다고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것이 뭐가 됐죠?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고 했고 그거를 죄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죄성 본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태어나가지고서부터 본능적으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라는 걸 구분하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어때, 딱딱딱딱 나오게 되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연약한 수준에서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런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준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고,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틀렸다라고 막 또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어떨지라도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뭘 하고 있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싶은 유혹에 본능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이혼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가 뭐 성격 차이. 차이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능력으로 본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개념으로 본다고, 능력으로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기능인 거예요. 기능. 여러분도 기능이고
우월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능의 수준이지. 그래서 은사와 은사가 하나 되어져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죠. 12장에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왔었죠. 잠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왔었어요. 우리들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이게 역할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즉 기능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손이 되려고 해. 그리고 손이 되면 능력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특별히 오른손제비들은 가장 힘이 써 보이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다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비교한다고. 그럼 왜 나는 발가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가락하고 오른손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더 멋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죠. 발가락 한 개가 뭐가 힘이 있어 보이겠어요. 근데 발가락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거든요. 발가락 하나만 잘라져 나가도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으로 생각하라. 다른 말로 은사로 생각하라. 다르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름의 유혹 때문에, 다른 것을 보는 유혹 때문에 우리들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죄의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또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쉽게 해요. 너무 쉽게 지적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지적할 수 있고 부부끼리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먹는 것은 죄의 열매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지만 이쪽으로 조금씩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버티면서 이쪽으로 가려면 그 중에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죠?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옳고 그름으로 가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분열이 딱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거기 자존심까지 들어가면서 관계 딱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와 자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옳고 그름으로 해가지고 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의 열매를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 관계 깨어졌죠. 그랬더니 자식들과의 관계 깨어졌죠. 그래서 장남이 차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살인도 그래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만 있었나요? 관계의 깨어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핥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삶이 고달픈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하고 쉽고 그런 것으로 간다 할지라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따먹는 그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핥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와 눈물과 고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온다. 인류의 패망이 여기서 왔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열매는 따먹기는 굉장히 쉬워요. 생명나무 열매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쉽기 때문에 금세금세 따먹는 걸 쉽게 해버리면은 그 뒤의 결과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결과가 온다라는, 후폭풍이 너무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거를 따먹으려고 하는, 쉽게 따먹고자 하는 그 유혹,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 안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것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요. 내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 열매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먹어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살아. 저 사람만 만나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져. 저 사람만 만나면 우울했었는데 기뻐져.
저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어져. 저 사람만 만나면 복잡했었는데 그 답이 나와.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삶의 그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살아나고 살리는, 그리고 세워주고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특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거리가 생겨나겠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의 전체였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이것과 이주 말씀이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까지를 물고 시작하는 단어가 항상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즉. 뭐가 그런즉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런즉 1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이러니까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런즉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거 다 알았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깨어지고 깨트리는 아픈 시간들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너희가 거치는 자나 부딪히는 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원어로 하면은 장애물, 덫,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나 신앙인이 어쨌든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밑에서 딱 이렇게 딴지를 걸어가지고선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100년 된 백두산 호랑이가 죽었다며요. 민간인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야생 호랑이, 진짜 호랑이가. 덫이 여기 콱. 덫이 그런 거다. 근데 우리가 그 덫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제 14절에부터 중요한 또 다른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리를. 무슨 원리를 얘기하는가? 기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준을 세워라. 무엇을 기준으로?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거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중심으로 축으로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함 안에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하는데, 그 권면하는 중심에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고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생명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생명나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생명나무라고 했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 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될, 기초가 되어야 될, 원리와 본질이 되어야 될,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될 중요한 것의 근거를 어디에다 출발을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엔크라이스토라고 하는 신학이 아주, 사도 바울 신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엔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믿고 행해나가는 모든 것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 것과 확신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14절 말씀이 어디에 걸리냐면은 22절과 23절 말씀하고 같이 걸려요. 보면 거기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죠? 밑에 보면 내 믿음 나오고 믿음이 없는 연고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즉 14절에서 알고 확신하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근거가 되어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쉽게 분별력 있는 믿음. 이게 14절하고 22, 23절이 같이 맞물린다는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표현을 할게요. 요약해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로마교회에서? 음식, 그 다음에 절기, 날.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먹을 게 아닌데, 아니, 이건 먹어도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새로워졌으니까. 근데 유대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야. 율법 안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주님 위해서 말씀 지키려고 하고 이 사람도 주님 위해서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러니까. 하지만은 사실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못 먹고서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비판하고 그러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판하고 이 사람은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얘기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예요? 자유한 겁니다. 자유.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딱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이게 자유의 선언을 한 거예요. 7장까지 갈등하던 거에서 완전한 자유 안에서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자유의 의미를 아는 사람,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은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는 자유를 특권으로 주었지만은 이 특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다른 연약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유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모르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애기들이 울든 돌아다니는 이 앞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I don't care. 아무 상관없어. 난 여기 와서 놀아도 난 아무 상관없어. 왜? 이거 보고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애라는 걸 보라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는 애니까 저렇게 하는데 어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반응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시험에 들게 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피값 주고 샀는데 내가 이 얘 때문에 이 어린 얘 때문에 네가 볼 때 지적하고 있는 얘 때문에 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근데 네가 뭔데 자꾸 얘한테 그러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신앙생활 하는데 네가 걸림돌 되지 마 절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 꺼내지 마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속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속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옳다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또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확실하게 자유해. 그래서 난 자유하니까 이렇게 살아. 난 이것도 막 먹을 수 있어. 이걸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유하게 먹는 이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내가 이렇게 자유한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가서 너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옳다 하면서 지적한 이것이 때로는 내가 어느 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 다른 사람이 지적을 받을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고서 지적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자리에 또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일.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들의 다 내용의 핵심 중심에는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 여기서 얘기하는 원리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리가 또 기둥이 서요. 뭐가 서느냐? 성령 안에서.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안에서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으로 통해서 살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큰 원리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그 성령 안에서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가는 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은 다음에 나중에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데 교회도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쉐카이나 영광으로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저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하나님이 볼 때 본질이 아닌 것, 하나님이 볼 때 껍질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알맹이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안과 희락.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주는 완벽한 칭의. 너는 그냥 의로워. 네가 또 죄를 져도 너는 또 의로워. 완전히 의롭다라고 완전히 인쳐지는 상태. 칭의라고 하죠.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에다가 두 번째 의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의로운 존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행하고 정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건 내 믿음으로 하는 두 번째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것.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됐는데 상태도 의로운 존재로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의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의와 평강, 평강은 평안이라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평안,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또 의롭다고 하시는 그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있는 그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어진 평안이에요. 근데 누리는 평안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불안하고 눈물, 근심, 걱정, 고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 막 물이 홍수가 차가지고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방콕 시내 왕궁까지도 다 물이 범람하죠. 왕궁 안으로. 그리고 국제선에도 물이 막 차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어제 오늘이 고비라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홍수가 범람하고 막 내 안에 물이 차 들어오고 그게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때
그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거는 두 번째 평안에 속한 거예요. 첫 번째는 주어진 평안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평안이거든요. 인터넷에서 한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이 있대요. 목사님이 유명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썼는데 글이 유명해졌어요. 내용은 간단한 거 이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이것은 다 끝났다, 해결됐다라고 마침표를 찍어 놨는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거기 뒤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물음표를 그려 놓는 것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가 염려, 근심, 걱정이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다가 써놨는데, 그게 인기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공감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믿느냐 하는 거죠. 여기 홍수가 범람하고 있어요.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나한테 몰려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어. 이미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진 평안이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난 평안할 수 있어 라고 그 안에서 세상이 요동하고 환경이 요동하고 지구가 지금 요동하고 있고 내 삶을 요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요동 속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평안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요동치 않을 수 있는 평안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주어진 평안이고, 두 번째 내 믿음으로 취하는 평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희락도 마찬가지. 희락도 기쁨이란 얘기죠.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 스스로 기쁨을 믿음으로 취해 나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쁨하고 쾌락으로 혼돈해요. 그래서 쾌락은 단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갈 때 주어지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소망 안에서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품고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신부를 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신부로서 그분이 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쁨,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곧 있으면은 그것으로 불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쁨은 이미 주어진 기쁨과 더불어서 앞으로 되어질 것, 내게 올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걸 지금 잠깐 설명드렸는데,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판단이나 무엇인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의 결과가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경험되느냐는 거예요. 기준이죠.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인데, 예수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인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확인해 보라고? 내 안에 이걸 하는 걸 통해서 내 의로움이 흔들리지 않는가? 내 안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가?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가?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걸 만약 빼앗긴다라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거든.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빼앗겨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가 취하면서 하는 그것이 나의 천국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만든다면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여기다 삼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화평이 뭐예요? 화평. 화목해 하는 것. 서로 조화를 이루고 친교한 가운데 하나 되고, 그리고 단결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하나 되어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겠죠. 화평의 일을 위해서 하래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이거를 갈라놓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적과 방향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화평이 깨진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근데 목적과 상관없이 결과는 말해놓고 나면은 다 쏟아져서 담을 수 없도록 막 엎어진 물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하면은 내가 표현을 잘해서 서로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도 서로 덕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영적으로 보완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는 것에다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도우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 즉 이론으로 살리고 세우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살리고 세우고. 생명나무 원리, 살리고 세우고, 그죠? 살리고 세우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리고 세우느냐? 화목을 도모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갈 때,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구체적인 요구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뭘 하든지. 내가 옳다라는 거를, 나는 이게 옳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거를 내가 이런 거 알아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표현하지 말고 사랑이 동기가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사람이 근심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면은 그건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오늘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안에 중심이 구체적 원리 속에 뭘 두라고?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살아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 원리가 있고 그리고 선악과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언제나 이 둘 사이에 놓여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생명나무로 하면은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구역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범사가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원리로 하게 되면은 이게 깨어지고 그리고 저주와 엉겅퀴와 가시와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적인 것이에요. 제가 살리고 세우고 살리고 세우고 살리고 세우고 사는 이유가, 숨쉬는 이유가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지난주 거부터 중요한 얘기 다 하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참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숙제이지만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삶의 하나라도 적용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제 두 번째 숙제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로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예배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걸리는 것이 있게 해주옵소서. 뭐를 바꾸면은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뭘 바꿔야 할지, 뭘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표현할 수 있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것을 내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잠시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